오케이.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밖에 버려져 말을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저는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뭐를 느꼈냐면 내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자, 저를 보셔요. 한번 보시라고요. 네?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오남매는 꼭 대학을 다 나와서 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꼭 이렇게 돈을 벌어도 오케이 이게 참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위치가 좋아서 좀 어깨 피고 살 수 있고 그 공부를 못 하셔서 이북에서부터 옛날 분들이니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각별하게 공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다른 거는 아껴도 자녀들 공부하는 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님들이 쏟아 부어주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나름대로 사실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부모님이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쩌다가 성적이 좋게 나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성적이 안 좋으면 아주 얼굴이 뭐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신앙의 성적이 좋길 바라지 않겠는가. 그죠?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우뚝 서기를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어요? 주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이냐면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한 주간 동안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주일날 와서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또 예배드리면서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 주일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주일 하루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요?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저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근데 예배당에 와서도 죄를 자백을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이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질 않아요. 자백을 안 해. 그러니까는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똑같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병자가 왔다가 고침받고 가야 되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가니 병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지난 한 주간 성령께 붙잡혀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욕심 가지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열매 맺는 비결을 생각해 봤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우리 그 누나가 있는데 내 바로 위에 있는 누나는 자녀들을 공부를 잘 열심히 시켜가지고 아들 딸들이 지금 다 의사예요. 네? 둘째 딸은 정신과 의사고 큰애는 무슨 뭐 피부과인지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의사예요. 두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 딸이 우리 아이들 옛날에 과외 공부를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 자기들은 이종 사촌간이니까 야 아무개야 네 동생 좀 내가 과외비 줄 테니까 좀 가르쳐봐. 그러니까 뭐 좋아하죠. 과외비 준다는데 안 좋아. 똑같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공부를 가르쳤어. 근데 내가 그 우리 조카를 이렇게 보면서 조카가 삼촌인 나한테 자기가 동생들을 가르치는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된다고 아니 나를 설득을 해요. 근데 그 우리 조카가 옛날에 한 얘기인데도 그 얘기가 맞는 얘기더라고요. 네?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를 보면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해왔는데 자기 동생한테 과외를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네? 삼촌이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서 왔는데 우리 조카가 저에게 동생을 가리키는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얘 봐라. 이렇게 똑똑하구나. 너는 정말 공부 잘하겠구나. 네?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비결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데 열매 맺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주일날마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언젠간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텐데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사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5년,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설 날이 올 텐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 딱 크게 따라합시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열매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은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와요. 송구영신 예배가 오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계획하고 그런 무언가 1년 동안 했던 거를 주 앞에 뭐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뭐냐?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잘 보세요. 열매를 맺는 비결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하고 깨끗한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벌레 먹어버리고 뭔가 썩어버린 그 가지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3절 너희는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보혈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주님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았으니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가지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와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서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잘 보세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은요, 주님도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주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에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병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열매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참 안타깝게 결혼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10%인가 20%인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무슨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아니,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건강한 자들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죠? 병들면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 고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게 축복받는 삶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들의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부들은요, 많은 포도나무가 있다. 그럼 가지를 봐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가지를 잘라버려요. 왜? 이것 때문에 딴 것도 못 맺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더 깨끗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삶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우린 찬송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이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적으로만 아이고야 하루 왼종일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주간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는 것이 주일입니다. 예배예요.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12달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열매를 맺는 비결 첫 번째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어떻게 깨끗해져? 주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돼. 말씀으로 깨끗해야 돼.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했는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어요. 사탄에게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부터는 어땠어요? 다윗 왕 시대 때는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다윗 왕의 통치는 말씀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을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언약궤 중심, 법궤,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누구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한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누굽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니 내가 내 속을 들어봐도 거룩한 게 없어요. 근데 주의 보혈 의지해서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거룩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병든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병든 사람은요 작품이 없어요. 신앙이 병든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느냐? 이 가지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병들어 버렸어요. 이게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요 깨끗한 가지,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의 사명은 딴 거 아니에요.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요즘 날씨가 더우죠. 이번 주도 이제 9월이 되는데 이쪽 9월, 10월, 11월, 12월 1년 다 지나가요. 금방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내가 지난 1년 뭘 냈나 무슨 열매가 있는가. 농부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참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에 불꽃 같은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깨끗한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집안에서도 가족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있고요. 가족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요.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자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없어요? 먼저 자녀들을 나무라기 전에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부모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모해요. 주님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세상 보고 웃어. 그러니 자녀들에게 뭐 줄 게 뭐가 있어요? 줄 게 없다고요. 은과 금을 주려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지를 못하니 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작품이 없잖아요. 안타까움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주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가지도 병들면 열매가 없잖아요. 성도들도 병들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보혈로 충만하고 그쵸? 성령 충만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을 읽읍시다. 15장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목동 아파트를 10년 살았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목동 아파트에 10년 거했어요. 아파트에서 10년을 거했다고. 10년을 거했다는 말은 10년을 살았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과 살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열매를 많이 거둔 신앙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누구냐?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었는지 담장을 넘어갔어요. 자, 창세기 49장 22절 한 목소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담을 넘은 자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애터미 회장님인가 그분이 CBMC에서 간증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그 유튜브를 누가 주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아, 이분은요 그 애터미를 이렇게 크게 키워서 하나님 영광에서 많이 번창돼서 가지가 아주 3개 뻗었어요. 3개. 3개 선교를 하더라고요. 3개 선교를 요셉과 같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어요. 이 복음 은혜를 받아서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그 기업이 하더라고요. 네? 세계 어려운데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얼마나 감장이 넘어서 뻗은 가지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도 살고 애굽을 살렸어요. 자기 가족들을 살렸어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뭐예요? 요셉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잘 보세요. 사업을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농사를 실컷 졌어. 근데 벌레가 와서 추석 때다 갉아먹어. 토지소산을 멸해진다니까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가 끝까지 연그러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 그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예? 뭘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이럴 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불평하고, 예? 우울증 걸린 게 아니라 그 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돼서도 주님과 함께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풍년에 창고에 다 양식을 넣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신 그 꿈에서 나온 것처럼 흉년 때 자기 가족들이 나왔잖아요. 형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잘못했다고 빌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잘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이제 동생이 혼내겠구나.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울었어요. 당신들의 자식, 내 조카를 내가 기를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는 게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살리라고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을 위로하고 감싸 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의 열매 맺는 신앙의 열매 맺는 비결, 요셉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를 말입니다.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 유럽, 빌립보 쪽으로 보내가지고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에 아주 기초를 세웠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살게. 열매 맺는 비결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안 믿는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어요. 그럼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가깝게 교제하다가 복음 좀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 좀 하십시오. 무슨 말?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냐?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게 될. 잘 들으세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떤 너희들의 메시지 듣고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두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누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함이 열매가 맺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방주도 졌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내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아니 잠을 자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잠을 못 자요? 네?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잠이 잘 안 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품에 안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자는 거예요. 아니 범사의 그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십니다. 어제도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난리 났네. 생각이 나면 찾죠. 생각이 안 나니까 보죠. 근데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거기구나. 그 생각이 난 게 참 감사했어요. 생각 안 나고 그 어떻게 생각나? 네?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이 떠오르게 했어. 거기지 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노아, 아브라함 볼 수 있어요.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떠났던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 교회는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가 박해가 많았다가 이 교회가 격길로 나가서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도 청교도인들이 나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 갔어요? 미국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네? 그들은요 돈 벌려고 이민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도 일으켰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 일으킬 때 주님과 함께했던 거예요.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인들도 신앙의 자유 주님과 함께하여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순교가 많았어요. 네? 그들은요 뭡니까 로마의 뭡니까 공동묘지, 네? 그 뭐지 카타콤이죠. 카타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저도 카타콤을 가봤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세상에 지하 공동묘지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일생을 하도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사는데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 이게 헬라어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당신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도 그런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과 함께 하여서 옥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네? 또 누가 그렇죠? 존 버년도 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다고요. 왜?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써.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안 한 게 문제예요. 성공을 했어도요 주님과 함께 하자는 그때 망하는 거예요. 네? 내가 형통하고 부자가 됐어, 잘 됐어. 근데 주님과 함께 안 해. 어려울 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결, 신앙의 두 번째는 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여, 이번 한 주간 살 때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수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도 해. 아이고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안 하면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할 줄도 몰라. 왜? 주님과 함께 안 하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죄를 자백하게.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은 비결 첫째는 뭐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때, 깨끗하게 될 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두 번째는 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뭐요? 예수님의 거하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 세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래. 잘 보세요.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잘 보세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신나요. 네?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해? 말씀이 없어. 사람은 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심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 문제가 생길 때 기도도 안 하지. 왜?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으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같이 보잘것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여 주옵소서.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3달란트 많아요. 나는 조그만 달란트밖에 없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지극히 작아도 낙심하지 말고 이 작은 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또 달란트를 남기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야. 많은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를 잘해. 아유, 저 사람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데 달란트도 별로 없어. 그게 문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달란트가 적어도 내가 가진 게 작아도 그거 가지고 감사함으로 즉시 가서 또 장사에 또 달란트를 남길 때, 적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헌신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뭐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만선의 고기를 잡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기도응답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혈루에 그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주님의 옷자락 잡았는데 혈루에 근원이 마른 것 같이 나도 그 말씀을 볼 때 저도 문제가 많은데 저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기도할 때니까 내 속에 있는 병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뽑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았다. 주님이 내 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사오니 그 말씀을 믿사오니 내 속의 병이 떠나가라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니라 너희 그 찾는 게 찾을 것이요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아니 뭘 아끼겠냐고 하셨는데 나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주신단 말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까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아니 호송세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나 이만큼 쓰셨는데 이번 주간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맺는 비결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열매가 있나요? 2024년은 덧없이 좀 있으면 이제 9월인데 와 이게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내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장농인데 아니 뭐 열매를 내줘야 주인한테 뭐 갖다 드릴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열매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어떤 한 주간 난 보면요 정신줄 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내가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그 생각밖에 안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진액을 빨아올려서 가지는 열매가 붙어있으면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 14장 13절 크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아시겠어요? 말씀이 내게 왔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해봐. 땅에서 잘 되고 그래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했다고 하사오니 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은데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은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이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요 주의 말씀은 일정일에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온전한 소득의 11절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득의 온전한 11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왜 안 하는지 몰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때 여러분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1년 농사, 토지 농사를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서 열매가 있게 하신다. 그렇죠? 너희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길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주신다 했사오니 내게도 땅끝까지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룬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비결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세 가지겠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야 돼. 말씀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고 거룩하게 되면 열매가 있어요. 병들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할 때.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에 기도할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우리 함께 507장 저 북방구름 찬송가 좀 다르죠? 507장